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개를 좀 드시고 좌우를 살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저희 청년부 이제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번 주 9일부터 어제까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7명이 다녀왔는데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저의 이제 3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함과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아쉬움, 조금 죄책감이 드는 아쉬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좌절감입니다. 이제 왜 그런 감정이 드냐 하면, 먼저는 참 너무 좋은 수련회였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쉼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죄책감이나 아쉬움이 남냐 하면, 여러분과 다 같이 가지 못해서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 다빈 형제 이제 총무가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동민이나 명조나 다 데리고 가지 못해서 나만 이 좋은 수련회를 경험해서 너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좋은 수련회를 또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기는 좌절감은 그런 좌절감입니다. 이제 한 3일 동안 명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듣고 다니엘 설교니까 아주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 이제 있을 동안 그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이 제 안에서 참 많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 가지 막 단어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제 마음을 계속 요동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도 그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한 또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붙잡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수련회 때, 우리 청년회 때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방향성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여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방향성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이 멸망해 가는 세상 가운데 한 사람 때문에 그 세상을 용서하시고 또 이 세상을 정말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 사람이 내가 돼야 하지만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역할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이유는 여러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이유가 되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약한 시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고 더 연약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고 소망을 두고 구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적들,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되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누구인가?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표적과 이적과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비유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에서부터 많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상적인 왕에 대한 그런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목자에 대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 중에 2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제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이제 9절을 보시고 23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은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처럼 다윗에게서 나온 왕 한 가지 그 참 목자가 잃어버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그 양들을 다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이 여기뿐만 아닙니다. 또 예레미야를 지나면 에스겔에도 이 이상적인 목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다. 하나님께서 참 왕께서 참 목자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참 왕이 이런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서는 그들이 참된 왕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선호하던 방식이 목자에 대한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내가 참 왕이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것 가운데 고르신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내가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참 왕 그리고 진짜 왕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삶의 진짜 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참 목자, 나의 참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떠오르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 이미 익히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복음서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99마리 양을 두고 떠나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 다 암송하시죠?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우리가 선한 목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이미지가 상상되어져 갑니다.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이 이미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실 그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게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평안함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목자가 나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한 목자가 아닌가요?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가 나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그분은 나에게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시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번에 다녀온 수련의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음으로 증명하라라는 수련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굿뉴스,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직면하는 수련회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중에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듣기에 좋은 굿뉴스, 복음입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은 아니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이 일으키는 그런 이적들이 내 삶에 정말 로또와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을까. 나에게 그런 나의 원하는 바를 채워줄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복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배가 고팠을 때,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정말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푸른 풀밭이 놓여지고 또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허용된다면 그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는 우리도 여전히 그때도 우리는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푸른 풀밭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 그런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없을지라도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없을 때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면서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양들이 그 목자를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삭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또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오지만 우리가 아는 그 목자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어쩌면 모든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이제 블로그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선한 목자 뒤에 이제 숨겨진 현실이라는 글이었는데요. 우리는 선한 목자,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 아주 인자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양떼를 이렇게 누누이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겠지만 사실 그 목자라는 삶의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런 인자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 힘들고 거칠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1세기 이제 랍비 전승에 보면 부정하고 배척받는 직업의 목록을 5가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배경적인 지식을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푸른 초장이 많이 없습니다. 1년에 풀이 돋아나는 시기는 그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또 6개월은 긴 그런 건기, 모든 것이 메말라 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요셉이 이제 양을 치러 간 형들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갔던 그런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요셉이 살던 헤브론에서부터 그들이 찾아갔던 곳은 도단까지 가서야 그들의 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지금 거리로 따지면 150km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건기를 지나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150km의 거리를 양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은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아주 안락한 곳에 자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이끌고 가면서 똑같이 그들과 거리에서 그 광야에서 함께 머무르며 또 그 광야 사람이 없는 그곳에 정말 고독과 외로움만 있는 곳 그곳이었지만 양들을 위해서 이 목자는
그 삶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직면해야 할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만나더라도 그의 목마름을 먼저 채우기보다는 양떼에게 먼저 물을 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의 고난을 위해서, 너희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연약하고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누우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분의 목마름을 채우기보다는 먼저 양들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그 모든 피와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인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따라가는 목자, 우리가 선한 목자 따라가는 목자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지금 당장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그 푸른 풀밭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분이시지만 그 푸른 풀밭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황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저 이제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갔다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또 묵상해 보건대 그 한 마리 양이 다른 99마리 양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는 더 사랑스럽거나 더 귀했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이 더 연약하고 더 멍청하고 더 어리석하고 정말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정말 99번째, 100번째 되는 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99마리 양을 그곳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그 양을 찾기까지 목자는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사람은 우리 자신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그냥 그저 그 자리에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멍청한 100마리 중에 100번째 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찾기까지, 내가 돌아오기까지 그분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분, 그분이 우리가 따르는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명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또는 푸른 풀밭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풀밭과 우리가 필요한 실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믿으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아닌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있어야 할 곳, 가장 적절한 곳에 머무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 중에 그 중에서도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앞에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100번째 양이일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멍청하고,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여기 23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을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로를 결정하면서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제가 이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때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 어쩌면 100번째 양은 아니더라도 한 90번째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길로 가라고 하신다라는 마음 주셨다라고,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가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까? 많이 되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가고 싶고 또 많은 부분을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선한 자기의 이름, 그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그 의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새겨놓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옳은 길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를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길이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내가 너희의 참 왕이고 너의 참 주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은 그 음성을 압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신뢰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과 같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같이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 길, 가장 옳은 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